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나를 허락받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생명의 능력의 치유의 응답의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여러분 자세와 또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요. 아멘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6장은 예수님께서 시작이 내가 팔리울 것이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팔리울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몬 집에 있을 때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보고 유다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제정하셨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 제자들도 대답하기를 우리입니까?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육적 요소, 육적 피곤함 때문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했지만 결국 그들은 깨어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시험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도가 다 마칠 즈음에 이제는 누가 와요?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오게 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 파견된 군인과 로마 군인과 그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이 오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유다가 예수님에게 이 제자 그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표식을 하는데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를 꼭 잡으라라고 했고 그 유다가 입을 맞추고 할 때 표현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57절 말씀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를 끌고 어디로 가요? 가야바에게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가야바는 현직 제사장이지만 사실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안나스의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직을 그러니까 불법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점도 좀 달라요. 시점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밤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에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끌고 오는데 이제 군대를 끌고 와요. 그다음에 13절에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자, 어디로 가요? 안나스는 누굽니까? 안나스는요. 전적 제사장. 그러니까 전에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AD 6세기에서 15년경에 제사장직을 지냈던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직에서 폐위를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로마의 정부와 협탁해서 그때 그 폐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잡고 있는 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안나스에게.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야바에게 가는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이 사람만 죽으면 돼.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정부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늘 이렇게 무리가 이게 뭐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그것 또한 제재 못해? 이거요. 왜냐하면 로마하고 혈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나 자기인에게나 그래서 야,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상당히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와 누가는 예수를 어디로 가야바를 끌고 가는데 요한은 먼저 어디로 갑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법적인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네, 불법적인 관계가. 자, 58절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래요.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 거기는 지금 앉아 있더라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랫사람들과 하인들이 똑같지요. 뭐 하고 있어요? 불을 쬐더라.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요한은 또 달리 봐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으로 보겠습니다. 18장 15절 말씀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대제사장 둘이 베드로하고 또 한 제자가 가는데 또 한 제자는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친분 있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친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 같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안 들어갔다고요.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서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한 제자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 좀 데리고 들어와라고 한 여인 한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지금 데리러 나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다음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지금 이 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이 요한은 먼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하고 있는 하인 여자에게 저 문 밖에 서 있는 저 사람 좀 데려오라 그러고 나갔어요.
가서 데리고 와서 오는 도중에 가만히 가까이서 보니까요, 이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수님 제자 중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어디 앉았어요? 지금 하인 들고 앉아서 불 쬐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상당히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59절입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한마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칠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지금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구약 시대에 사형을 해당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민수기 35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 또 신명기 17장 2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여야 된다. 뭐 부모를 친 자는 뭐 죽여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규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목을 찾으려고 찾아보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한번 좀 봐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자, 이 부분을 마가는 14장 56절 말씀에서 14장 56절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 지금 마태는 거짓 증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래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는 또 상세하게 말해요. 많이 왔지만 증거가 서로 안 맞아. 말이 달라요. 말이. 좀 하나가 딱 돼. 증인은요 한 걸로 딱 나가야 되는데 서로 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화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러니까 이게 화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에 두 증인이라는 말을 말해요. 이 두 증인의 이 말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의도 속에서 심지어는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해도 돼도 아니 뭐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격식을 차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신명기 17장 6절에 두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자, 지금 사람을 사형을 하거나 죽일 때는 꼭 율법에 하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서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이 똑같아요. 자, 세울 것이나 그다음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네,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을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 61절입니다. 61절 이르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해요? 이 두 증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이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되면 61절에 여기 함정이 있어요. 61절 함정. 여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에 그러니까 정말 이 불법을 행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늘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마귀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억압해도요 절대 굴복하지 않고 영적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겨나야 돼요. 또 이렇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영적 깨어있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있는 영적 삶을 여러분 이루시고 가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